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결혼의 문제, 출산의 문제, 그리고 취업과 교육과 사회와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그래야 국가도 건강해지는데 가정이 해체되면서부터 무너지면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사랑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은행에는 사람마다 사랑의 통장이 있어서 이 사랑의 입출금이 진행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A군과 B양이 평소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A군이 꽃 한 다발을 B양에게 선물을 하면, 그러면 B양의 마음에 있는 사랑은행에는 A군의 계좌로부터 2만 원이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생일날이 되어져서 예쁜 케이크하고 그리고 책을 한 권 선물로 주면 이 A군으로부터 이 B양의 사랑은행에 3만 원이 입금이 되어져서 그 사랑통장에 잔고가 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챙겨서 집까지 데려다주면 3만 원이 또 입금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꾸만 사랑의 잔고가 이 B양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A군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B양이 어느 날 예쁜 넥타이를 선물로 사주면 이 A군의 마음 가운데 4만 원이 입금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럴 때마다 이 사랑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금액이 자꾸만 입금이 되어져서 잔고가 자꾸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사랑의 잔고에, 사랑의 은행의 잔고가 3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되면 그때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부 다 안 해보셨던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함께 살다가 보니까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된장찌개가 맛이 없다라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사랑은행에 잔고에서 1만 원이 출금이 되는 거예요. 아내도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당신이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든지 하고 화를 내면 남편의 마음에 있는 사랑은행에서 2만 원이 출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고 싸우다가 두 사람의 사랑통장에 잔고가 빵원이 되어지고, 더 나가서 마이너스가 되어져서 마이너스 3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되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랑의 은행에는 잔고가 넉넉합니까?
여러분 자꾸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랑 은행에 창구가 넉넉해지고,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가장 커다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행복, 안식, 축복,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행복과 기쁨의 산실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누가 시작하셨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로부터 33절 말씀, 처음에 3절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다음에 8절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가정 또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승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가정의 행복은 아내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아니 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내들이 웬만하면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합니다. 간혹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는 분들도 간혹 보지만 웬만하면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안 들었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내인 하와가 어느 날 대형 사고를 치고 들어오죠. 남편 말을 안 듣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어떤 자리에 두시냐면 남편의 복종의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할 것을 요구하시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것이 가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질서요, 그리고 가정의 복을 이루어가는 방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내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꼭 알맞은, 가장 적합한 스승과 교사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남자에게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필요하고, 남편에게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녀를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여자는 넓은 들판에 나비와 같이 만드시고, 남자는 넓은 들판에 들소와 같이 만드셨습니다. 나비는 작은 바람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꽃들의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꽃에 앉아서 꿀을 따는 것을 기뻐합니다. 작은 상처에도 치명을 입고 날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 소가 있습니다. 이 소는 강풍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비가 좋아하는 꽃을 때로는 망쳐놓기도 하고 꺾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는 잘 부리기만 하면 그 넓은 들판도 거뜬히 갈아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남편이 소와 같다면 아내는 나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나비가 호랑나비가 되어져서 가끔 소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본래 그들을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가정 안에서 서로 독특한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남자라고 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고 딸을 딸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등초본을 떼어보면 옛날에는 처, 자, 녀 이렇게 나왔던 것이 이제는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이제는 동거인 1, 동거인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들, 딸의 구별을 없앴어요. 남자와 여자 이 성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남자를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를 여자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 외계인 같다는 거죠. 또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 그리고 앨런 바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짓말하는 남자, 눈물을 흘리는 여자, 또 지도 못 보는 여자, 말 안 듣는 남자. 여러분, 이 모든 책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십시오. 남자는 시각에 민감하고요, 여자는 청각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시각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쳐다봐요. 이거 웅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도 쳐다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여자들은 청각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말을 들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꾸만 말하려고 하고요, 남편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말 좀 하고 살자라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수다라고 말하고 입이 싸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자는 성공과 일에 관심이 있고 여자는 관계 지향에 관심이 있어요.
남자는 좌뇌가 발달하고 공간 능력이 좋고 기계적이고 분석적이고 통합적이어서 추리를 잘하고 논리적입니다. 낯선 곳을 찾아갈 때 남자는 지도 한 장만 주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우뇌가 발달해서 감정적이고 직관적이고 수동적이고 언어적이고 그 대신에 공간 능력이 부족해서 지도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아내에게 지도 보라고 하면 헤매는 거예요. 남자는 모르는 길을 가도요 사람들에게 안 물어봐요. 아내가 남편에게 차를 세워놓고 물어보고 가자라고 말하면 남편은 이 길이 맞대요. 그리고 끝까지 가서 잘못 가면 아내가 말하죠. 그봐 진작에 물어보자라고 그랬잖아. 그럼 남편이 화를 내요. 길을 잘 아는 네가 운전해라. 남편은 강인함과 용기와 추진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자들은 부드러움과 표현성과 양육과 돌봄에 뛰어남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일에 만족을 하고 존경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자들은 관계에 만족을 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을 느낍니다. 대화를 할 때도 남자는 25,000마디를 말하는데 남자들의 대화는요 전부 다 사실과 정보만 얻으면 만족을 합니다. 여자는 하루에 5만 마디의 말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과 정보보다는 지지와 공감과 친밀함과 동등감을 얻어야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전화를 해서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또 공감하고 또 나누고 나서야 잠자리에 비로소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배필로 누구를 주셨냐면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의 가장 중요한 내조가 뭐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문제는 아내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남편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남편이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아내가 판단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아내는요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행복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부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지요? 남아프리카에서 평등 선거로 뽑혔던 최초의 대통령,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당하는 고문을 견뎌냈고 40도가 넘는 사막에서의 강제 노역도 참아냈습니다. 그 지옥 같은 27년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마침내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서 부인하고는 6개월을 살다가
못 살겠다라고 이혼을 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는 것도 견뎌냈고 노역하는 것도 견뎌냈는데 아내하고 사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아내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내를 사랑하는 데에도요 기준이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과 수준이 뭐냐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주어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의 사랑의 기준은 자기 목숨인 것입니다. 그래야 아내는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남편의 목숨은 아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처자식 먹여 살리느냐고 죽을 고생을 한다고. 그런데 이 말은요 생색날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숨을 바치라고 말하는데 처자식 먹여 살리느냐고 고생하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그렇게 생색날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남편들이 돈을 벌어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색을 내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여성들이 그때의 남자보다 더 기승을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남자들이 아내에게 유일하게 생색을 내야 하는 것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편이 생색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자기 목숨과 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하심같이 하라고요? 주심같이 해라.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주심과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희생적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내를 편들어주고 보호하고 행복을 위하여서 희생을 쏟는 사랑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기준인 거예요. 두 번째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아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남편들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건강한 사랑은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적어도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취미 생활을 하나 정도는 같이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편은 평상시에 일하느라고 늦게 들어오는데 어쩌다가 시간이 나는 날이면 혼자서 취미 생활하러 나가는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적어도 하나 정도는 같은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이 사랑, 이것을 오늘 성경은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부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철야 예배가 끝나면 부부끼리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놓고 오고 둘만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가정들이요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들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랑, 이것이 오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 우선순위의 사랑입니다. 3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아내이고 남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남편의 사랑은 한마디로 아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가 아니고,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이 까무러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남편의 사랑이고 아내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내가 코를 골면 남편은 솜으로 귀를 틀어막고 자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남편의 책임이고, 그리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3절 말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요, 복된 가정은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기초이고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사업하는 곳도 아니고요, 가정은 직장도 아니고, 가정은 싸우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은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은 동거하는 곳입니다. 부부가 서로 육체로 동거하고 마음으로 동거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으로 동거하는 곳,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때 건강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행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행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가정이 무너지면, 파괴되어지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는 것 같고, 아무리 혜택을 누리는 것 같고, 아무리 문명을 누리는 것 같아도요 사람은 행복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가장 먼저 가정을 등장시킵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 그 가정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시죠. 에덴 동산의 가정은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이 가장 완벽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어머니가 없어서가 아니고 자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충분히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가장 좋은 길은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좋은 지름길은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복된 가정이,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들마다 이루어지시고 나타내시는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